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지경에 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봤을 때 범상치가 않은 사람이다. 신이 함께하는 사람같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박대하고 괴롭히면 내게 하가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나그네로 들어왔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너무 어여쁘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누가 당신을 물으면 나를 오랍이라고 해라.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때는 그 법이 나무 안에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여인이다 하면 그 남편을 몰래 죽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여쁜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면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다 보는 거야.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하니까 뭐 어디서 왔다 하니까 두 분이 어떤 관계입니까? 했더니 우리 오랍입니다. 우리 누이입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 블레셋 동네에 객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누이가 너무 예쁘더라. 이 소문이 입을 통해서 막 블레셋 전 지경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왕궁까지 그 소문이 들어가가지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누이를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통보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이 커지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부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뭐 그래 하이소. 이래가지고 아내를 왕궁으로 이제 보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지경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 재앙이 뭐냐면 남자의 생식기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무리 취하려고 해도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떨어져가지고 자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아 너가 오늘 데려온 그 여인은 남의 아내니라. 만약에 너가 그 여인을 취하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남편 아브라함은 선지자니 그가 너를 축복하면 내게 있는 저주를 내가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랬거든요. 선지자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죠.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돌려보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어서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다음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그 대신들도 신하들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그 소문이 블레셋 전 지경에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죠. 불러서 내가 큰 죄를 범할 뻔 알았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 나라가 멸망할 뻔 알았다. 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으시면 그래 됐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면서 잘못했다는 보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양과 소를 주고 사라에게는 은 1000양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비멜렉이 되어버리고 피해자는 사라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은 1000양을 주면서 하는 말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함을 당했으니 이것으로 너 수치함이 씻어졌느니라. 너가 잘못이 아니고 이 모든 사건은 나의 잘못이다. 이것이 이제 판명되었으므로 너 수치함이 이제 씻어졌다. 이렇게 보면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우리 지경에 너가 좋은 곳에 거하라.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선을 베풀죠. 아브라함이 좋아서 선을 베풉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는 하나님이 두루워서 선을 베풉니까? 하나님이 두루워서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러가죠. 흘러갔는데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왔다면 물이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우물을 파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산이 정식되고 굉장히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종들을 때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서 항의를 했더니 아브라함의 호소를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우물을 찾아가고 그 종들을 학대하고 피해를 주면 줄수록 아브라함은 더 잘되고,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은 더 안되고 더 힘들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 나도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습니까? 나도 그걸 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믿고 그 신이 약속한 복을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 그 사람에게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막 그런 게 있어 이러면 그 복이 그에게 안 간단 말이에요. 내가 전도를 해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하늘의 복을 그도 받아.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나라의 복을 못 받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하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면 그건 저주를 받는 거고, 아브라함을 복을 빌고 아브라함을 섬기고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이해할수록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가 객지에서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우고하며 살면서 복은 지가 다 받고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하면서 시기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막 우물을 빼앗고 막 종들을 학대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점점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70인이었어요. 그 70인이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그들이 고센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 번성이 얼마나 중대한지 장정이 60만이었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었어. 그럼 20세 이하하고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니까 여자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 여인들은 생산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들어온 객인데 인구가 자꾸 불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어났던지 애굽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혹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러 나갔을 때 애굽은 텅 비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군사들이 전쟁으로 나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히브리인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 나라가 전복을 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군과 함께 손을 잡고 애굽을 치면 우리나라 망한다. 그러므로
생육 번성을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정책을 핀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동을 시키는 거였어요. 벽돌 굽고 막 이렇게 성을 쌓고 이런 중노동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이들이 피곤하면 생산이 멈출 것이다 하고 중노동을 시키는데 그래도 생육 번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일 시간을 늘려라 해가지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막 육신이 얼마나 피곤해서 하겠어요. 그래도 생육이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 여자아이는 살려놓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라. 이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히고 압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생육이 멈추고 이렇게 약해져야 되는데 짓밟을수록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결과는 뭐죠? 이렇게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강력으로 이끌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무너진 애굽이 지금까지 못 일어나요. 그 애굽이 지금은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가면 정말로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아서 약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준 것은 뭐죠? 너를 축복하면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학대하고 짓밟고 막 이럴수록 그 사람은 더 망하고 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더 잘되고 저 달리고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신약 성경에 똑같이 이야기해서 너를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판단하면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대접을 하면 대접을 받을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비록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해도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점차로 더 잘되고 아브라함 우물을 빼앗는 블레셋은 점차로 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비멜렉 왕이 이제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아브라함을 자기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브라함을 그만 죽여버려? 그래도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하친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선대한 것 같이 너도 우리와 우리 자손과 그 자손과 자손까지 선대를 해라. 우리가 전쟁 없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하는 게 아니고 블레셋 왕과 그 군대 장관 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친하자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업을 느끼시면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한테 하친을 청할까? 지금도 우리가 약해져 가고 아브라함이 자꾸 강해져 가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더 큰 나라가 될 것이고 블레셋은 점점 쪼그라지면 결국은 우리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후에 이 일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 우리 하친하자. 그런데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가고 내 종들을 학대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하니까 아비멜렉 왕이 하는 말이 나는 그걸 몰랐다. 너도 나한테 말을 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것은 다 그만 없는 걸로 하고 우리가 하친을 하자 해가지고 하친을 이제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친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하친에 정금물을 남겨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거 짐승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 보면 양과 소를 아비멜렉 왕에게 주죠. 저 블레셋 쪽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양과 뭐 짐승을 뭔가를 줬겠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친의 어떤 정금물이 되니까. 그래 이 당시에는 색깔이 다르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흰 양을 줬다 하면 저쪽에서는 뭐 갈색 양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정금물로 남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믿는 신 앞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맹세는 오늘 계약한 하친을 어기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신 앞에 맹세를 하고 이 하친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수교 정포로 뭘 줬냐 하면은 판다를 줬습니다. 판다. 또 우리나라는 중국에 진돗개를 이제 줬죠. 서로 물품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저 이란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할 때는 그 수교 기념으로 서울에다가 길을 닦았어요. 그게 테헤란로입니다. 테헤란로. 테헤란이라는 것은 이란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에 가면 종로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교의 증거를 이렇게 남기듯이 성경에도 하친을 하고 그럴 때 서로 물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흰색을 주시면 검은색, 갈색을 주든지 이렇게 이제 수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게 뭐냐 했더니 너가 알듯이 이 우물은 내가 팠다.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너가 인정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뭐 그래 하겠다. 여기서 이제 또 언약을 하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은 블레셋으로 갔어요. 가고 난 이후에 이 우물 이름을 부엘 세방 맹세의 우물. 그리고 이 우물 곁에 나무를 하나 심는데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걸 심어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 그랬어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우물을 주셨고 이 우물로 통하여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랬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 강물이 하늘로부터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인류를 살려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달라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게 그 에셀나무라는 것은 사막에 사는 나무인데 그 뿌리가 땅 밑에 30m까지 내려가는데 그건 지하수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물을 빨아 올려서 사는 거예요. 날씨가 덥고 막 가뭄이 오고 막 이래도 다른 나무는 다 죽어도 이 에셀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사막이 메말라서 모든 나무가 메말라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땅 밑 30m까지 내려가지고 지하수의 물을 공급받아서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 흐르는 물로 통하여서 생활하지만은 우리는 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모든 전 인류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이 우물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미리 감지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줄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 부르죠. 예수님 이름 무슨 뜻이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같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우물에서 우물 곁에서 에슬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라.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근데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이 강물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아브라함의 샘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이제 그 물이 땅에서 막 굉장히 많이 솟아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식수로 못 쓰죠. 비가 와서 고여 있는 것은 뭐 저수지라 하는데 저수지도 우리가 식수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깨끗하고 신선한 물은 샘물입니다. 샘물. 저 그 산 계곡에 가면은 밑에 보면 옹달샘이라는 것이 있어, 그죠? 그러면 물이 많이 흐르지는 않아. 조금씩 올라오는데 그 물이 올라오는 그 뿌리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땅에 막 10년 후년이 와도 그 옹달샘은 물이 말라 안 말라? 안 마릅니다. 계속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에 있는 모든 짐승이 거기 와서 목을 죽이고 새도 거기서 물을 먹고 간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물은 하나님이 지금 이 우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잖아요. 아니 가뭄이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은 요거도 우물 파고 저거도 우물 파고 막 여러 개 파도 물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요 파면 요거도 나오고 요것을 파면 요거도 나오고 같은 땅인데 아브라함이 파면 나와. 블레셋 사람이 팠는데 안 나와서 그 옆에 바로 아브라함이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이 우물을 누가 주신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물이다 하면서 이것을 네가 인정을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이제 거하면서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 애굽은 낮은 땅이니까 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양식 있는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약속한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하였는데 아버지가 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아버지 판 우물을 가서 팠더니 거기서 물이 팍 올라왔어. 그 흉년 중에 이삭이 그 해 100배입니다. 100배. 몇 배? 100배. 100배를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을 성경에서는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사막에는 물이 곧 생명이죠. 모든 식물은 물 없이 못 살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그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누가 주느냐면 성령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뭐 은사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예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가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증거하는 말씀을 물로 보인을 한 거예요. 물로. 그 물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겁니까? 흘러가는 겁니까? 흘러가는 거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성경에 보면 나무가 살고 모든 땅도 살아난다 이렇게 보여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비손이고 기온이고 히데겔이고 유브라데라는 강이에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예요. 은혜, 그 다음에 풍요, 결실, 능력,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네 강줄기가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셨더라 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동산에, 하나님의 풍요가, 복이 온 동산, 하나님의 능력이 온 동산에, 하나님의 결실이 온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갑니다. 각 개인에게, 가정 속에, 도시에, 마을에, 각 나라에 이 복음이, 생명의 그 말씀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세상 끝까지 다 증거가 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누구든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이 선택이고, 하여튼 복음은 다 듣게 돼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부릅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쪽으로 갑니다. 성전 쪽으로 갔더니 성전 보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쪽인데, 동쪽에서 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을 따라서 가보니까 북쪽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 또 흐르던 물이 가면 따라가 보니까 남쪽으로 또 흐르는 거예요. 물이 처음에는 보좌에서 작은 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강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물을 청량을 해봐서, 그러니까 1,000척을 청량을 해보니까 그 물이 발목까지 오더라. 조금 더 있다가 천사가 또 줄을 가져와가지고 물을 1,000척을 청량해 보니까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조금 더 있으니까 또 1,000척을 청량해 보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좀 더 후에 또 해보니까 물이 창일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설 수가 없는 거야. 막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아라비아 땅끝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들이 죽었던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파고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 말은 뭐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서 그 농사 짓는 그런 물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른 것 같이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시지?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샘물이라고 제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뭄 땅에 막 샘물을 주셔서 뭐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면 영적인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에는 영생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물질의 나라예요. 이 세상은 영생이 없어요.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나무도 죽고 새도 죽고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삼았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야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었어요. 영생의 나라는 부활해서 가는 거예요. 그 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그 강물이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령이 살고 마음이 살아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나님의 강물이 내 속에 흘러갈 때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찾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했어요. 영생의 샘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은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항상 복을 비시기 바랍니다.